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구약 836페이지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또 찬송가 작가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곡이 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 곡이 마르틴 루터의 곡입니다. 시편 46편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의 배경이 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온시라고 합니다. 시온시는 찬양시의 일종인데요. 시온 어딘지 아시죠? 시온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시온은 과거에는 지리적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의미로서 생각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온이라는 말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여자의 고음이라는 뜻입니다. 소프라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예배에서 제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된 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이 문맥상 보고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이 말이 나올 때,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요. 그 말은 앞구절을 묵상하거나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혹은 음을 조금 높여서 다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반키 올려서 또 한 키 더 올려서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음악적인 지시어, 기호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보고 또는 연주를 할 때
악보에 오늘날의 악보 말이죠. 거기에 있는 쉼표도 있고 도돌이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쉼표, 도돌이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연주자가 쉼표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 셀라를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했었는데 그런 음악적인 기호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셀라는 읽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분들이 알고서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끔은 이 셀라의 의미가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그 뜻을 좀 더 고조해서 더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셀라 한번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좀 더 묵상해 보세요. 그 뜻을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시어를 말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시를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 이 부분은 자연의 위압적이고 과격한 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은 외세의 공격과 위협에 맞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모든 전쟁과 혼란이 멈추고 열방과 세계에서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 외세,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을 찬양, 이런 세 가지 틀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치 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만약의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참으로 든든하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에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무서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며칠 내린 하루 쏟아부은 하늘의 비 때문에도 엄청난 그 자연의 힘을 느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며칠 전까지는 비가 없어요, 가뭄이에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식물이 다 타 죽어요, 농작물이 타 죽어요, 그런 뉴스를 보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연의 변화라는 것이 참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과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큰 지진과 해일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그러한 큰 지진과 해일 앞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담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뭘까요? 그 가장 극단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은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해일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한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 있을 때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것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냇물이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성의 안전함과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가 이 성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그 샘 주변에서, 마르지 않는 시내 주변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나무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는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내가 적당히 넓은 범위로 있다면 성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있다고 하는 것, 시내가 이 성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성소, 이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주변에 시내가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내가 둘러쌀 만한 그런 곳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성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이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셔야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빛이 어두움을 이겨내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되어야만 그때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새벽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두움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같이 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인하여 햇빛이 오고, 그래서 그 어둠이 물러난다라는 의미로서 이 새벽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 시인이 상정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닥치게 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의 첫 번째는 자연의 무서움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바로 전쟁의 상황이죠. 세상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라고 하면 자연의 힘을 빼고는 전쟁입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는 왜 떠들까요? 많은 나라들이 떠든다, 함성을 지르며 이 왕국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쟁의 상황인 것이죠.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국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지축이 울린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왕국 자체가 흔들린다, 위태롭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리를 내심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이 녹아버린다면 달려오던 열방의 군사들은 늪에 빠지듯이 땅속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이 있는 곳에서의 하나님은 군사적인 하나님입니다. 만군은 1만 만자, 군사 군자를 써서 수많은 군대,
모든 군대를 뜻합니다. 만군의 야훼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농사를 못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장에서, 전투 장소에서 적군이 패배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태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최종적으로 모든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활과 창과 수레가 뭘 상징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전망한 시인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홍해 앞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불평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아니면 저 애굽의 군대에게 죽게 하느냐,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은 홍해를 헤엄칠 필요도 없이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11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1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동행 선언이 마지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끝에서 하나님의 동행 선언이 함께 주어지면서 그 안에 벌어지는 자연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사의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백성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홍해가 열렸을 때 그들은 모든 짐을 챙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일으켜 세워서 그 땅을 밟고 건너갔어야 됩니다. 양쪽에 있는 이 홍해 바다가 언제 다시 합쳐질지 알 수 없지만,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해야 하는 것이죠. 물길이 언제 닫힐까 봐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바닷길 사이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면 우리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하시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은 처음에 시온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시온주의라고도 하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이 유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시온이죠. 이 시온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이 시온을 재건하고 그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주의 때문에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원칙적으로 시온주의를 지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거룩하거나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그들만이 거룩하다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자연으로, 전쟁으로 세상이 험하고 두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두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